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더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잘하는 건강관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얇은 옷가지를 여유 있게 챙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지요. 결국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체온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한두 가지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그 부분을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알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겁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이 올려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가고 설 때나 앉거나 일어설 때, 무엇을 먹을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이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결국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가르치는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고 외우기도 하며 우리처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을 더 잘 유지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벌을 당해야 마땅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터전을 보호해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못하면 벌을 받고 터전을 보호받지 못한다니 말이지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벌을 주고 싶다는 말씀일까요? 터전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조차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곧 심판이 일상인 삶이고 집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곧 지옥과 같은데 그 삶에 빛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 단어에 눈이 먼저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정이 틈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냐는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자신이 세우는 인생이 더 견고해 보이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스바냐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는 데 큰 충격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감사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감사에 감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아야 하는 것도 다 알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기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순종의 순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역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그런지를 알고 그 이유를 배워야 하겠지요. 처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바른 기준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힘써 배우고 삶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견고한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의 말씀을 담고 또 말씀 안에 삶 전체를 담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하고 헌신하는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